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둘째 주일을 우리가 또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빌립보서 앞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새해를 맞아서 어떠한 목표들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표대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온전함, 거룩함,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 해가 바뀌더라도 있는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보고 말씀을 마쳤는데,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너무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다시금 우리는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서 이 한 해를 또 달려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어서 주시는 말씀을 보는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요? 되었나요? 믿으십니까? 천국 백성이 될 건가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을, 이 한 해를 또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주신 명령은 뭡니까?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개인적인 사명과 공통의 사명이 있는 거죠. 내 개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고 온전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동시에 우리는 복음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가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 사명을 같이 감당하려고 힘을 합치면 즐겁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기도회를 마쳤는데 이렇게 본당 청소부터 한두 명이 하시는데, 어제는 또 인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바깥에 막 청소 다 끝내고 본당에 막 네다섯 명이 들어와서 이걸 청소를 하니까 와, 제가 좋더라고요. 기분. 그냥 반짝반짝하게 닦으시고 이 예배 준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힘도 나고요.
이런 원리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하면 이렇게 즐겁구나라는 것을 세고자 새벽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교회들도 정말로 요즘의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교회도 변해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닮아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변해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점점 더 세상을 오히려 닮아가듯이 세속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또 가지게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눈 두 개와 눈 하나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참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참 이 세대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 보시면은 실제로 저렇게 인도에서 눈이 하나인 이 염소가 태어난 적이 있대요. 눈이 하나인 염소. 저 염소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모든 염소는 눈이 다 몇 개겠습니까? 2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을 2개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그런데 눈이 2개인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 눈이 하나인 사람이 가면 비정상이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눈이 하나이고 눈 2개인 사람이고 누가 비정상이 됩니까? 눈 2개인 사람이 비정상이 됩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사람들이 눈이 하나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2개라고 하는 사람을 비정상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끝까지 혼자 남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네가 비정상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너는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고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나는 믿는다고 살아가실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세우고요. 또 뭐 해야 됩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세우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 세우자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내가 교회를 200개를 세웠어. 벽돌로다 이런 어떤 건물들을 세워서 천막도 세워주고 그게 교회 세운 겁니까? 그게? 예배 초소를 만들어주는 거죠. 교회 세우는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 세우는 건 뭡니까? 죽어있는 영혼들을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게 교회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직 신앙이 아주 낮아요. 옅어요. 비기너 수준에 있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강해지도록 해주는 거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사명이 있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세워주는 거 이게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평생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괜히 쓸데없이 여행 다닌 거 아닙니다. 뭐 강의 위험이 있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한데 여행 다니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돌아다녔습니까? 예수 증거하려고. 교회 세우려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행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이다. 선교 여행이다라고 우리는 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전서와 후서를 써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병들었었습니다. 너무너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덕.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오이코메 메오라는 건데 집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를 하든지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너희들 하라. 어떤 교회나 교인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회복해 하는 일, 이게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았어요. 여기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근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방언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가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놀라죠.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막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로, 그걸 자랑하려고 하면은 내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뭐를 위해서 해야 된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편지를 장황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다. 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말과 행동이 내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말이 교회를 세우는 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가?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를 가야 세우는 것인가? 건강하게?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인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제물에 대한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우상제물. 성도들이 우상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어떤 사람은 괜찮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상제물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음식이야. 먹어도 돼. 그런데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자유가 있어요.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쓸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음 말씀을 보니까 지식 있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내가 자유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네가 우상의 질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해 가시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했으니까 내가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우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양심의 담력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는 겁니다. 제가 술 못 먹겠습니까? 제가 목사님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담배 피울 수 있잖아요.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안 하는 겁니다. 왜? 목사님 제가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성도님들이 목사도 저 정도인데 내가 가면 나는 뭐 집사고 일반 성도인데 난 더 해도 뭐 상관이 있겠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 믿고 간신히 살아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참 힘든 겁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야. 옆에 있는 누군가를 내가 세워주기 위해서 조심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입이 열려있는데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하는 말과 행동이 과연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덕이 되는 것인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어진 17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지금 완전해졌습니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나는 너희들보다 훌륭하고 완벽해, 완전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 이런 자신감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떤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너희도 같이 본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누굴 본받으려고 애쓰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그런 나를 너희들도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여기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는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살고 디도라고 하는 디모데, 에바브라데도 같은 빌보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자들도 다 누구를 본받으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자들을 너희가 본받으며 살아.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목사가 아니면 세상에서 정말 재미있게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많이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1년 반 정도를 살았는데 그 가까운 프랑스를 한 번도 못 갔어요. 다른 학생들은 버스만 타면 그냥 1박 2일로 해가지고 프랑스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옆 동네 가는 거죠. 저도 가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을 목사님이 해버리니까 한 번도 못 갔어요. 나중에 영국을 떠날 때 목사님이 저를 여행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불쌍했는데. 그래서 스코틀랜드 한번 갔다 오고요, 웨일스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교회 지도자가 됐다라는 것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런 안타까움을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가라. 바울이 지금 편지 쓰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눈물 흘리며 너에게 강하게 권면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죠.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이고 자기 부인이고 헌신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도 있지만 십자가의 친구도 있어요. 십자가의 친구는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밖에서 하는 거죠. 자기 부인하고 내가 세상에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참고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십자가의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뭡니까? 반대로 살아가는 것.
나는 그거 상관없어.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될 수 있다. 그들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이 배는 쉽이 아닙니다. 바다에 떠내는 배가 아니에요. 여기 영어로는 스토마기로 되어 있어요. 내 배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간다. 맛있는 거 찾으러 다니고 이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만족을 찾으러 다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하늘에 관심이 없습니다.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즐겁게 살아가는지 온통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고 그것이 멸망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깜빡 잘못하면 이 한 해에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오늘 저희들이 새해를 맞아서 정말 이 귀한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새해에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소속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우리는 구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미국 시민이다 이런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기 전에 모두가 이 땅의 시민권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 가장 이 땅의 시민권에 합당한 삶을 살던 자들. 19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도 몰랐고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점차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시민권 받았다고 바로 그 시민과 같이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 받아 영어 바로 잘합니까? 미국 시민권 받았다고 바로 모든 문화가 다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가세요? 생각이 따라가세요? 더디잖아요. 그러나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렇게 닮아갈 겁니다. 천국 시민권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미. 그러나 우리의 언어도 점차로 이 세상 언어에서 이제는 하늘 언어로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도 점점 바뀌어져야 돼요. 행동도 점점 바뀌어가야 돼요. 이미 받았는데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면 뭔가 어울리지 않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시민권이 나중에 천국 간다고 준다니 봐요. 할렐루야. 여러 천국에 도착해야지 그때 시민권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이미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소속이 어디다? 하늘나라다.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도 이미 눈에 보이는 육체가 하늘에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이미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에 21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이 몸이 나중에 바뀔 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 몸도.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님을 바라보고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마다 어떻습니까?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과 이 육신도 깨끗하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영혼만 거룩하게 한다가 아니에요. 육신도 여러분들 구별되게 사용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 무릎을 다치기 전까지는 제 건지 알았어요. 마음대로 썼습니다. 뭐 아끼지도 않았어요. 함부로 다뤘습니다. 막 지칠 때까지 썼어요. 다치고 나서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은 많이 돌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여러분 겁니까?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잖아요. 더럽히면 안 됩니다. 음란하게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술, 담배, 드러그, 네? 우리들이 정말로 몸까지도 여러분들 구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거룩하게 우리는 이 몸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속은 이 땅이 이제 아니에요. 더 이상. 네. 그래서 천국의 시민인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저희 여러분도 이 땅에 심취해 살아가고 내가 주님을 위한다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나가십니다. 교회 덕을 위해서 여러분 참고 주를 위해서 나아가십니다. 이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나를 본받으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우리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되고 천국 시민권자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미 이 땅에 속한 시민권자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자가 될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시민으로서의 모습, 천국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 베네스 모든 성도가 되는 이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시니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